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는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는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싹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베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같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이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빌 한 호멜에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예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법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날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고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사독의 자손들이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십니다. 바로 44장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곳을 거룩한 구역이라고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 거룩한 구역에는 성소가 들어있고 제사장의 집이 있고 레위인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의 소유지도 분배됩니다. 이 땅 분배의 원리, 이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들에게 그 자기들의 거주지를 따로 주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영역을 딱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와 같이 백성들을 속여 뺏고 겁탈과 포악을 부린 것이 이제 족하다.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죄악과 포악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백성 거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에게도 구역을 딱 정해 주셨어요. 자, 오늘 10절부터 보면은 공평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여러 가지 이 고체 또 액체 이런 것을 재는 이 저울들이 나와요. 도량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에바, 밭, 또 세겔은 돈이기도 한데 또 무게를 재기도 하고요. 게라, 고르, 그 다음에 호멜, 그 다음에 마네, 이것이 다 도량형의 도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 에바와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죠. 정확하게 이 10분의 1, 10배가 한 호멜과 호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량형을 구체적인 용량과 그것이 몇 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통치자들,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군주,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은 도량형의 용량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량형의 용량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게 저울로 어떤 용기로 재는 것 같지만 그 양을 속여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이지요. 정직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들, 왕이나 통치자나 군주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군주,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욕심대로 도량형이나 용기나 저울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9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향하여 내 백성을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나 군주나 통치자가 백성이 자기들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들을, 도량형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따라서 사용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량형을 잘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한치라도 오차가 없이 따라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를 때에 다스리는 자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할 때에 백성들도 그것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된다.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요. 땅을 나누는 것의 그 핵심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또 정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함부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정직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행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나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변명도 하고 합리화까지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리를 맡겨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좇아서 정직하게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규정이나 도덕이나 법뿐만 아니라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물을 드리는 게 또 많이 나와요. 13절서부터 쭉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소제, 번제, 감사제 이렇게 되는 지른인데 쭉 오늘 보면 꼭 17절에도 속죄해야 된다 그러고 또 20절에도 속죄해야 된다 그러고 또 23절에도 속죄해야 된다 그러고 마지막 25절에도 속죄제를 번제와 함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와 함께 소제, 번제, 감사제를 드릴 시기를도 말씀하셨죠. 초하루, 안식일, 그 다음에 모든 명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들어있어요? 속죄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백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물을 왕에게 드립니다. 그럼 왕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에 적절한 시기에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 드렸죠. 첫째 달 열 나은 날 7일 동안 유교절과 무교절을 드려요. 그리고 일곱째 달 15째 날에 또 7일 동안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속죄제의 정신은 구약 또 신약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구역에서 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정결한 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정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본분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왕, 통치자, 군주로 표현한 지도자들의 책임은 그렇게 막중합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와 권세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라고 그 자리와 직분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자리와 직분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하면서 직분을 맡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정결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편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따르는 것이 정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결함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요, 또 교회는 거룩을 지키기는 동시에 세상에서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정직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하며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